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 예수 유튜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은 왜 죄악된 길로 가나요?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도 많고 또 한 1000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지요. 또 세상에도 세계적으로도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전에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오늘 읽은 부분이 성경에서는 죄악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악론의 뿌리를 말할 때 항상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중에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지요. 근데 이 하나님을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다르게. 지지난주에 아담의 원죄를 하면서 결국은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적어놨는데 잠시 한번 보면은요. 먼저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되게 영리하죠. 근데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 결국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결론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로 우상으로 바뀌었대요. 요즘은 이런 기어다니는 동물, 새, 짐승을 우상으로 하지는 별로 않죠. 그럼 요즘 시대는 뭐가 우상인가요? 우상이라 하면은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그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돈에 많이 집착되어 있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우상화되어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기복적인 존재가 되기가 쉽죠. 나를 위해서 나의 충족을 메꿔주는 그런 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정욕의 죄악이 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우상적으로 뭔가에 집착을 해야 되니까 뭔가에 매어 달리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하니까 그걸 찾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육신적으로 빠진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동성애를 가리키지요. 아마 페미니즘도 여기에 속할 겁니다. 시대가 동성애가 죄가 아닌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죠. 심각한 시대가 될 때는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쫓아가는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요. 그 진노는 좀 전에 읽은 28절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악을 권하는 그런 사유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들입니다. 잠시 한번 다른 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고 결국 허망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것을 결국 육체 정욕대로 살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the works of the flesh 이러는데요. 그런 육체로는 일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근데 그 일들이 뭐냐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도 음행적인 게 먼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들을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은 뭐가 음행이었나요? 예수님은 또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5장 27절에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뭔가요? 정상적이지 않게 마음속에서부터 음란한 마음으로 보는 그것부터가 음행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실존의 육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일들은 음란한 마음 속에 음행을 하게 되고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우상은 대부분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된 것 같습니다.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고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또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건 사람에 대한 것들이죠. 마음속에서 원수 맺는 것을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의 고귀함과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요즘은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이 되겠죠.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원수를 맺고 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모임과 그런 당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단과 투기와 투기는 영어로는 envy, 시기에서 좀 더 나간 거죠. 적극적인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어떤가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몸과 행동이 가게 되고 돈에 우상민 숭배가 일어나고 신앙을 해도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나를 잘되게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목적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분내며 또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사회적으로는 당을 짓고 분열을 만들고 이단과 투기 속에서 술 취하며 방탕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육체의 일이고 그것은 근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천지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속에 그대로 놔뒀을 때 인간의 모습들이죠. 이것이 어떤 인간도 이 모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이 모습에서 근본 뿌리를 다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과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허망한 생각 속에서 노출된 그대로 살아가면서 살고 있나요? 네.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악론입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 나의 행복하지 않는 속사람의 모습들, 뭔가 뒤틀려져 있는 상황들,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제가 말했던 속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아담 이후의 원죄의 모든 것들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속사람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가지에 매어있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어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럴 때 이전에 그 모든 인간의 원죄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을 허비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정말 BC는 지나가고 AD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참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